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 4절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며. 왜 안 읽어? 왜 안 읽어? 다시 읽겠습니다. 3절부터. 나랑 강도 선생님만 있는 줄 알았어. 다시 시작.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뭔지를 알죠, 그죠? 그리고 기억하고.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한 주간 우리 인절미 같은 인생을 살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재빈아, 인절미 같은 인생을 살았니? 네, 속이 빈 강정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인절미처럼 속이 꽉 찬 그런 삶을 살자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인사합시다. 우리 인절미처럼 꽉 찬 인생을 삽시다. 속이 꽉 찬, 내면이 꽉 찬 그런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마을학교 14주간 시작합니다. 와, 좀 그래 예상했어, 이런 반응일 줄. 자, 14주간 마을학교 시작하는데 마을학교는 뭐냐? 주제가 있어요. 공과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공과책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주제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한 번 더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 원래 12주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14주. 그래서 제 14부작 제 1부 오늘 뭐예요? 경건이에요. 여러분 한 부라도 놓치. 여러분 드라마나 재밌는 거 보면 한 부 놓치면 맥이 끊겨 안 끊겨? 끊기지. 예배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번 10절 동안은 정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닮아가자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그걸 삶으로 연결시켜서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건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경건 뭘까요? 경건하면 뭘 의미할까요? 세우가 경건 많이 들었잖아, 그지? 경건이 뭐야 해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묻지 마 그럴 거야? 경건도 몰라? 경건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한다라는 뭐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실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올바른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게 뭐 경건이라고 하는데 경건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책들을 그냥 보다가 토마스 왓슨의 경건이라는 책을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경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찍으시고 만들어내신 거룩한 인장이요 작품이며 이로써 사람은 육에서 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경건 따라해보자.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일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닮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이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해주야. 뭐라고요? 베드로가 기록. 베드로는 거죠. 사도 베드로. 네, 맞아요.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 같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쓴 서신이 베드로 전 후서입니다. 전서와 후서는요 전반적인 배경이 다르지 않지만 그 주제와 기록 목적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요. 베드로 전서는 로마 정부의 그때 정치적인 박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엄청났습니다. 엄청 심했습니다. 야, 이래서 예수 믿을 수 있겠어? 라고 할 정도로. 야, 너 막 사람 예수 믿는다면 죽여버리고 막 동물에 탈으셔서 저기 태워버리고 막 그런 힘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들과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기 쓰여진 게 베드로 전서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조금 달라요.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 베드로 후서였어요. 베드로 전서를 쓰고 한 3년쯤 지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년쯤에 거의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말년쯤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내부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고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육체적인 정욕에 눈이 멀었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니까 정욕과 돈을 사랑하고 살도록 가르치고 교묘하게 미혹하게 하니까 그런 상황들을 베드로가 알고 직감하고 붓을 든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방탕한 삶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경건한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한 것이 베드로 후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정말 침투해서 그렇죠?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도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도 신천지 많으니까 난리를 치니까 그런 이단들이 진을 치고 막 양머리를 낚아챌 그런 기회만 노리고 있는 한국 교회의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은 얼마나 절박하고 긴급한 말씀인가라는 생각이죠. 이런 고민을 가진 교회, 이런 질문을 가진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대답을 주는 것이 베드로 후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시작. 정욕을 피하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정욕을 피하라. 정욕은 뭐냐? 에피디메오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열심, 탐심, 욕심을 나타내는. 다음 페이지 띄워주세요. 인간의 욕망이나 열심, 욕심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에피디메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욕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욕망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을 때 잘못된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의 이 정욕의 단어는요. 항상 인간을 지배하는 죄에 대한 표현으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열망이나 사모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단어는 오로지 나쁜 인간의 욕망이나 열심, 탐심, 욕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자기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두고 사는 사람, 자신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된 인간 속에서 깊이 뿌리내린 그런 성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성적 욕망이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이나 물질적인 욕심 등등 자기 자신을 욕망의 충동에 내맡긴 사람은요 이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궁극적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요 이 욕망 때문에 썩고 부패하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욕심과 탐심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인간의 죄된 욕망은 때로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게 하고 절제를 알지 못하게 하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어주지 않아요. 헌신과 희생을 알지 못하게 하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신이 되는 우상 숭배까지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을 피하라. 여기서 정욕의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봤죠. 정욕을 이런 정욕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욕은요, 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들어가라, 자라가라,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신앙의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친구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한 친구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보다는 세상에 죄된 일에 앞장서 있고 죄 짓는 일에 앞장서 있는 친구가 있다면 힘들겠지만 과감하게 끊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겠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옛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이나 욕심들, 그런 잘못된 열정들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우리가 끊고 정욕을 피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거짓 교사들이 탐욕과 욕심과 방종과 그런 부패로 성도들을 유혹할 때에 성도를 지켜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럴 때 부패한 윤리나 도덕적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네가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참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죄된 욕망과 욕심과 잘못된 열정들,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경건한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정욕을 피하라. 정욕을 피하라. 자, 두 번째,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알아가라.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정욕을 피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알다, 암이라는 것은요, 정보 습득한 정도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습득한 정도를 가지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떠한 사람을, 내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경험해서 결국 서로 닮아가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관계적인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했을 때에 지식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자, 시작. 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런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어느덧 이제 중년이 된 것 같아요. 11년이 됐는데 11년이 되었다고 서로를 닮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닮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그것이죠. 서로 살면서 알아가기를 포기했다면 우리는 닮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외모는 많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죠? 외모는 제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정미경 선생님의 표정이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과분하죠. 알아가는 걸 포기했다면 이건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성격은 어떤지, 혈액형이 뭔지, 핸드폰 번호는 뭔지 뭐 등등등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제함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앉아있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런 깊이 관계하는 가운데 온 사람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주일이고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죠. 최근에 드라마 그 18의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보는 사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공부. 와, 나만 근데 이 얘기하면 또 나만 목사님 성경은 안 파고 지금 드라마 볼 시간이 있어요? 막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뭐 드라마를 종종 보지는 않아요. 근데 18의 순간이니까 18 하니까 이게 청소년 사역자는 보인다 이거야. 왜? 18이잖아. 18 선생님들 보시죠. 좀 보세요. 얘들 청소년 사역하시면서 18의 순간이란 그 순정 드라마인데요. 우리 고딩들이 막 연애하는 거예요. 얼마나 풋풋하고 이쁘고 막 그런지. 요즘 우리 고딩들 보면 그런 순수한 모습들이 안 보여서 제가 금지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감정까지 제가 무시하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서 남주 여주인공이 나와요. 18살이에요. 고딩들의 생활들을 막 다루고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막 다루고 그 갈등을 다루고 결국에는 막 우여곡절 끝에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사귀기로 했어요. 근데 남자 주인공은 아주 열악한 환경, 가난하고 가정 부모님도 이혼하고 막 그런 환경. 여자아이는 너무나 부유한 가정에서 살면서 완전 정반대되는 환경이에요. 근데 둘이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물어봐요. 나랑 사귀면서 달라진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 남자애가 내가 요즘에 사랑에 빠지니까 거울을 자주 봐. 그런 거울. 왜 거울을 자주 봐? 그랬더니 예전에는 걔가 우울하고 막 얼굴 표정이 무표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너무 신나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연애를 안 하니까 그지? 신나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둘이서 너무 멋있고 이쁘다고 막 손발 오그라드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연애하다가 편의점한테 주는데 나 갈게 들어가. 나 들어갔는데 또 나 갈게 들어가. 나 또 갈게 들어가. 그러면서 여주인공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창문 너머에 있는 그 남자를 샥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막 눈빛에 막 사랑이 막 넘치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혼자 쿠키 웃으니까 아내가 뭐해? 그러면서 그 막 설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두 남주 여주가요. 지난주에 딱 걸린 거야. 엄마한테. 여자친구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야! 뭐 하는 거야? 머리 이렇게 딱 잡고 끝났어요. 내일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내일 저녁 9시 반에 하는데 얼마나 기다릴지 어떻게 될까? 과연 이들의 사랑을 엄마가 허락할까? 그 엄마는 서울대 출신이거든. 그리고 그 남자 엄마랑 어떻게 이제 학부모니까 만나가지고 어떻게요? 지금 고2인데 무슨 연애를 해요? 그랬거든 그 엄마한테. 근데 그 딸이 그 연애 대박. 딱 본 거잖아 현장을. 머리끄기 딱 잡고 끝났어요. 내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기다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4부작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서 이 예배가 이렇게 기다려지길 축복해요. 우리 예배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이런 거예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가고 궁금하고 보고 싶고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냥 지식적인 이론뿐만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서 내적 갈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음속에 그런 갈망들이 생기는 것이죠. 열망들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구별돼서 살고 싶고 다를 바 없이 사는 그런 삶이 내가 싫고 그런 경건에 대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주일 예배 때나 수련회 때나 결단하자. 결단.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죠. 그런데 그런 결심이 빈번히 무너지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비한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생겨서 180도 변하고 싶다 그런 갈망들 꿈꾸죠.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능력 또한 주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베드로후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살려고 내가 금욕하고 억제하고 내 몸을 학대해서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알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들, 하늘의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로 인해 그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경험과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존재의 변화만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에서 부패한 행실과 삶의 미혹을 이겨낸다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년에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금욕하고 막 억제하고 정신을 쏟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닮아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냥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다시 오실 것이란 그 약속인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 흩어진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방탕한 삶을 살도록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돈과 성공과 명예와 학업, 대학 입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바쁜 한 주를 살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태훈아, 재빈아, 희은아, 은세 한번 물어봐. 나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바쁘게 살았는지 세상의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바쁘게 살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 아직 책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아서 끝낼까? 얘네 끝내 그냥 두 개까지만 하고 오케이. 생일이라 봐줄게. 오늘 생일이에요 채연이.
축하해. 자, 세 번째 마지막 시작. 의식하라. 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께 합당하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이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언행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신경 쓰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아갈 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경건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3, 4절 말씀 시작. 네, 행여라도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걸 우리가 의식하면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정욕들이 올 때에 정욕을 피하려고 했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라 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고 의식하지 않겠냐 이거죠. 당장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컨닝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합리화와 거짓말로 타협하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과연 이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딴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의식을 내가 하고 있으면 감히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찔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새벽에 새벽 예배 갈 때, 운전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빨간 불인데 지나갔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어이없어? 이세구?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도 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금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묻고싶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욕을 피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의 결단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면서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되잖아요. 정욕을 피하려면요, 죄짓는 유혹들이 올 때 욕망을 피하는 그 열정을 내가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는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내 삶 가운데 선한 행실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열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찬양이 있는데 예수 닮기를 이란 찬양이에요. 매주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주신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 때문에 찬양을 못했었는데 오늘은 좀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좋은 집 사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예수 닮기를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좋은 데 가고 아무리 부유하게 성공해도 주님 닮지 않고 산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어떠한 성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